참여 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사실 성탄과 공현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만을 가지고 조금은 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동방박사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아니어도 알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의 깊고 깊은 숲으로 들어가 거닐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꿈이라든지 천사라든지 하는 이야기는 그 핵심이 비슷한 겁니다. 꿈이라든지 천사 그러면 되게 우리에게 신비스럽게 생각되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죠. 성경의 세계에서 하느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천사들을 보내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꿈, 천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마테오복음 앞에 보면, 더 앞쪽을 보면 요셉이 파혼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가 꿈을 꾸는데 글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죠. 동방박사도 꿈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꿈에도 천사들이 나왔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천사들을 하느님 앞에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수많은 아기들이 살해되고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마지막 구절로 미루어 볼 때 분명 천사들은 박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항상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그들은 왜 그럴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박사들이 헤로데를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서둘러서 개입하지 않은 것이냐.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을 했었어야죠. 아니면 차라리 끝까지 개입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헤로데가 그런 정신나간 미친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복음서 말씀 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헤로데는 속은 것을 알고 화를 내며 박사들에게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렸다. 박사들은 헤로데에게 시간을 알려준 것에 불과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죠. 그들은 헤로데의 학살 판단을 도와주고만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천사들이 박사들에게 애초부터 예루살렘을 비켜가는 길, 베들레헴 이쪽으로 가야 된다, 진작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만일 박사들이 다시 헤로데에게 돌아갔으면, 끝까지 천사들이 개입하지 않아서 박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로데를 만나서 우리가 왕을 만났으니 당신도 가서 경배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헤로데는 오직 아기 예수만 죽였겠죠. 그랬을 겁니다. 아기 예수만 저격하게 되겠죠. 그렇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수많은 아기들이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 죽고. 물론 그 아기들과 그 가정들은 자기들의 그런 운명에 대해서, 그런 운명에 관련해서 그런 무서운 일들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모르겠죠. 성모님만 슬퍼하시겠죠. 아기 예수가 헤로데에 의해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둘 다 아닙니다. 천사들의 늑장대용 때문에, 그들의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아기들이 권력에 미친 왕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에 바로 이어질 내용이 되는 거죠. 헤로데의 인간됨을 볼 때.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아기들이 죽기보다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대신 죽기를 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게으른 천사들,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적폐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린 이야기입니다. 천주교 신부가 천사를 고발하지는 않겠죠. 오늘 복음서 말씀의 절반 정도, 좀 길었는데 절반 정도가 예수님이 태어날 시간과 공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공간이 어디냐? 언제 태어나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특정된 시간과 공간을 향하여 이 세상의 권세는 가공할 폭력을 거기에 퍼붓는 거죠. 마치 전투기의 정밀폭격처럼 유다 베들레헴이 이제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천사들이 저 옛날에 자신의 게으름과 잘못을 회개했다면 그들은 오늘날 할 일이 너무도 많을 겁니다. 그런 일을 막고 예를 말하자면 박사들에게 예루살렘을 비켜가는 길들을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와 그 통치를 위하여 헌신하는 존재들, 그 일을 하는 존재들, 말씀이 맡겨진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천사예요. 아무튼 오늘 복음서 말씀을 처음부터 찬찬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박사들은 헤로데 임금에게 유다인의 임금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대단히 냉소적인 거죠. 그러니까 박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폭군 헤로데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유다인의 임금이라니. 헤로데가 지금 유다의 임금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유다인의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격 파탄자이며 인정받지 못하는 유다 임금 헤로데는 매우 자극받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30년째 여기서 하고 있는데 누가 왕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죠. 그는 박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그들을 환대하고 잔치를 베풀고 여독을 풀게 해줘요. 잘해줍니다. 매우 교활한 그는 30년 동안 장기 집권한 사람입니다. 아주 교활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듭거듭 그 천사들이 왜 미리 개입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이 일에 진상규명이 좀 필요해요.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싶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두 권력론 내지는 두 임금론인 거예요. 현재 권력 헤로데와 그리고 새로 나신 임금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사라질 겁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참된 왕일 거예요. 그게 하느님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동방박사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동방박사는 왜 예루살렘을 갔을까? 그들은 유다 임금의 별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별이라는 게 무슨 GPS나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좌표가 정확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강의 방향만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 좌표를 특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왕이 나실 것이니까, 저 별이 왕의 별이니까 그러면은 수도라든지 왕궁으로 왕이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왕은 낮고 추운 곳, 더럽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던 거죠. 왕궁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로데와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라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복음서에. 사실 헤로데는 지금 바보가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던 그는 모든 사람이 수군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겠지만, 저봐, 역시 에돔 사람 헤로데는 우리 왕이 아니었어. 그럴 줄 알았지. 헤로데 꼴 좀 보라지. 내가 아무리 예루살렘의 성전을 증축하고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 한들 우리는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유다인이야. 이런 수군거림을 그 사람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위축되었을 겁니다. 한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헤로데는 그렇게 놀래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유다인의 왕이 태어났다. 헤로데가 버젓이 있는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겁니다. 동방박사의 복장이라든지 행색이 특이했으니 사람들의 눈을 피할 길이 없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지? 왜 왔지? 왕이 태어났대. 그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는 열혈당원도 있을 거예요. 열혈당원.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런 식민지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독립을 위해 싸웠어요. 좀 과격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내건 슬로건이 하느님 나라, 왕이신 야훼, 그런 겁니다. 그것들을 위해 막 이렇게 무력을 쓰는 거죠. 그러면 안 돼. 무력을 쓰면 안 되죠. 하여간에. 그래서 박사들의 소식에 온 예루살렘이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왕이 왔다. 드디어 우리가 해방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헤로데가 죽은 뒤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로마, 제국이죠. 로마에 비밀 사전들을 보여요. 비밀 사전단을 보내서 헤로데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빌미가 돼서, 우리는 헤로데 싫다 이 얘기죠. 그리고 그 비밀 사전단의 일이 그것이 빌미가 돼서 3,000명의 유다인들이 헤로데의 아들 아르켈라오스에 의해 학살됩니다. 그때가 그런 때인 거예요. 엉망진창인 세상인 거죠. 넷째로 예나 지금이나 정보가 중요한 거죠. 수석 사제나 율법학자들은 시간을 모르지만 공간을 알아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한편 박사들은 공간은 모르지만 시간을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헤로데만이 그 두 정보를 종합하는 겁니다.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냈어요. 그러니 특히 시간에 대한 정보는 오직 헤로데만 알고 헤로데만 이제 가지고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이 소름 끼치도록 기분 나쁜 손님들이 매우 불쾌했죠. 박사들, 낯선 사람들, 왕이 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매우 불쾌해요. 그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너무 알고 싶어요. 내가 왕인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공손하게 대해줍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입니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은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라는 말이 완전한 거짓말임을 잘 아실 겁니다. 동방박사만 모르죠. 동방박사가 그 말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천사들이 게을렀던 것이 아닌지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많은 아기들이 죽게 될 거예요. 둘째로 응당 왕이라면 예루살렘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헤로데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고 예루살렘은 술렁술렁하고 있어요. 왕 이야기, 신약 성서를 이해할 때 왕 이야기를 빼면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넷째로 헤로데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박사들을 거짓으로 대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좀 더 많으니까 좀 앞에 건 잊어먹으셔도 되고, 좀 더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 하느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에 차고 신음하는 이 땅에 왕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아주고 내지는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줄 그 왕이 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세 유형의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 백성, 그 하느님 나라를 열망하던 사람들, 하느님이 제발 와주시기를, 고통받고 아픈 우리 민족을 제발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하느님 백성, 그들이 왕이 온지를 몰라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하느님 백성이 왕이 온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박사들. 이방인들도 왕을 알아보았는데, 이방인들이 예물을 들고 멀리서 왔는데,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느님 백성은 너네 뭐 했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게 오늘 복음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방인들은 알아보고 있는데 하느님 백성은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요지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바로 현세 권력, 헤로데. 현세 권력은 내세 권력, 즉 하느님 나라의 왕권을 짓밟고 있어요. 전쟁이 평화를, 거짓이 진실을, 죽음이 생명을, 어둠이 빛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이야기가 정확히 그 반대 이야기,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승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어둠의 공격과 빛의 승리,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 말씀의 본질이에요. 왕이 오셨고 세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세 번째 유형인 현세 권력은 이 새로 오신 왕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어야 되니까, 자기가 여기를 지배해야 되니까 죽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느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그가 옳다고 선언하시고 그를 부활시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둠의 공격과 빛의 승리,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들은 여기쯤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헤로데가 어떤 사람인지 좀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헤로데와 헤로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63년,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년 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먹힌 거예요. 점령됐을 때 헤로데, 오늘 나온 헤로데는 10살 어린이였습니다. 꼬마 10살 어린이였어요. 그는 저벅거리는 군화 소리를 듣고 컸겠죠. 나라가 망한 거예요. 26년 뒤, 그러니까 그가 무려 36살, 저랑 나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36살 때 그는 로마 제국의 친구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으면서 유다 지방의 왕이 돼요. 굉장히 아주 그냥 입지전적인 인물인 겁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집권해요. 왕위를 안 뺏깁니다. 그는 기원전 4년에 죽었으니 그의 임기 말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되었어요.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되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동쪽에 있던 안토니우스와 서쪽에 있던 옥타비아누스가 대립하게 돼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헤로데는 안토니우스를 지지했어요. 근데 그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합니다. 그게 뭐예요? 정치적으로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줄을 잘못된 거죠. 근데 줄대는데 선수였던 그는 승리자를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처분을 맡겨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왕자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승부수를 건 거죠. 헤로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편 이 사람은 한평생 의심과 질투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고 또 필요했던 아내가 6명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한 아내 마리암을 자기가 죽여요. 자기가 죽이고 그녀 사이에서 난 아들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후계자 문제로 유언을 막 번복하고 막 나중에 시끄러워지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맏아들을 재판에 넘겨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들 학살 이야기가 딱 이렇게 맞는 성격에 맞아요. 그러다가 말년에는 정신이 나가서 왕을 없애려고 무죄한 아기들을 학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그 학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논쟁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길어졌으니 이 헤로데로부터 난 나머지 헤로데들, 아들들이 다 이름이 다 헤로데예요. 그 헤로데들을 간단히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로 헤로데의 아들 헤로데 아르켈라오스는 금방 폐위되어 그 빈자리를 로마 총독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5번째 총독 5번째 총독이 바로 본시오 빌라도예요. 그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테오 2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르켈라오스는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두려워했다. 폭군이 여전히 세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라고 요셉이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헤로데의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의 순환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게 보통 듣게 되는 헤로데는 이 헤로데인 겁니다. 헤로데의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 세 번째로 헤로데의 손자 헤로데 아그리파 1세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를 투옥하고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그리파 2세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바오로가 최후 변론을 해요. 이런 헤로데 가문이 쫙 나와요. 요약하면 다 복잡하니까 요약하면 오늘 나온 헤로데는 예수님 탄생 이후에 얼마 못 가 죽어요. 죽고 그의 아들이 세례자 요한을 또 죽이고 예수님하고 한번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등등이 베드로, 야고보, 바오로 등등하고 만나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공현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공현의 의미, 예수님이 공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성탄하고 공현이 사실 거의 비슷한 건데 예수님 공현의 성탄과 공현의 의미가 뭐냐? 무죄한 아기들이 죽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현이죠. 그게 애들이 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공현은 간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거슬러서 생명을 선포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은 헤로데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거슬러야 돼요. 그게 공현입니다. 그게 성탄이고 오시는 왕을 맞이하는 참된 하느님 백성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게 공현입니다. 대부분의 현세 권력은 죽음과 전쟁과 폭력을 선호합니다. 그게 힘이죠. 헤로데와 헤로데들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현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이 들어요. 힘이 들죠. 좀 이렇게 위로도 받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게 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공현의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